날씨가 또 더웠다가 추웠다 그러네요. 건강을 잘 하시기 바라고, 그래도 확실하게 봄이 온 건 같습니다. 또 힘내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라고. 그 이제 대부분의 이제 사람이 나이를 먹고 이렇게 뭐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이제 돌아가신 부모도 있고 또 지금 계시지만 연세가 많은 아버지 엄마를 이제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그 지금의 아이들은 모르겠는데 저희들 때만 해도 무섭다. 아버지도 무섭고 엄마 무섭고 또 옛날에 살림도 어렵고 애들 많다 보니까 매일 혼나죠. 매일 혼나고 또 회초리 맞고 뭐 그런 기억이 많습니다. 또 하여튼 그런 게 없이 사랑으로 살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부모들이 자식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잠언에 회초리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무섭게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한 가정의 자녀들처럼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계속 보면은 혼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잘했다 칭찬받는 경우가 없고, 그래서 노홍수 일어나기 전에 창세기 6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걸 한탄하시다 이렇게 나오면 한탄. 왜냐하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는 게 다 악하니까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들어 속을 썩을까? 이제 그런 거죠. 사람식으로 말하면 내가 저런 녀석을 넣고 멱국을 왜 먹었을까? 뭐 이런 얘기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은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나 인간이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벌 받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고 벌보다 더 듣기가 거북한 저주받은 얘기가 많이 나오죠. 노홍수 때도 진멸했다. 티끌진짜거든요. 티끌까지 다 홍수로 멸해버렸다. 없앴다. 또 소돔과 고모라도 끔찍하죠? 하늘에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땅이 300m가 팽겼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녹아버렸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식물은 그만두고 바위 같은 것도 다 녹아버릴 정도로 무섭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늘 예수를 믿고 나면 설교도 그런 설교를 많이 하게 되고, 그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교인들이 잘 되라고 하는 얘기죠. 일종의 말로도 하나님도 꾸중도 많이 하고 또 실제로도 경고도 하고 회초리로 때리고 나중에 말 안 듣면 더 무섭게 벌을 내리고, 이게 하나님이 하여 오신 일인데 하나님 자신이 회초리를 아끼면 사람을 망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람을 다뤄오신 거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그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또 실제로 안 그러면 이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또 경고하고 너 그렇게 하면 맞는다. 너 그렇게 하면 혼나. 다시는 하지 마. 이제 이걸 계속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 인상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무섭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고 잘못하면 큰일 난다. 또 그런 얘기가 퍼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게 이제 두려운 거고 하나님이 두려운 상대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말 그러냐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기회가 별로 없고 또 평생을 자녀들이 이렇게 살고 나이를 먹고 같이 늙어가도 부모를 깊이 생각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그냥 옛날에 맞은 생각, 옛날에 억울하게 혼난 생각 그런 기억만 있어가지고 막연하게 부모라는 존재는 무섭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른. 하나님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니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도 할아버지입니다만 손자들을 거의 혼내질 않죠. 다 받아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녀들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하죠. 근데 이제 그게 좋은 건 아니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큰 애들은 버릇이 없어요. 교육을 잘 못 받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혼내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위로하고 뭐 이런 그런 대가족 같은 형태, 같이 난 살아도 그게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는 그렇게 뭐 우리를 뭐 위로하고 그런 것보다 이제 혼내는 게 많다 보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지금까지 별 생각 없이 살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나?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나? 또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나? 그런 계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나는 그렇게 무섭게 생각할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거의 뭐 7, 80%는 혼나는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 성경에. 저주받고, 벌받고, 경고받고, 권면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 구약에도 보면 이제 거의 끝나가죠. 스바냐서는 거의 끝나갑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번에 제가 다시 읽으면서 크게 은혜 받은 말씀이 이건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엄청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회가 될 때마다 한 번씩 다시 읽으면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근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간다는 자체가 그는 막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근데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구약 성경 혼내다가 진심을 말하고 계세요. 저는 이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랑 고백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제가 이런 제목으로 앞으로 책도 하나 쓰고 싶은데 하나님을 잘 몰라 사람들이. 자식들이 평생 부모하고 같이 살아도 부모를 잘 모르듯이.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죠. 그런데 그걸 티를 안 내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면 그것이 안정되기도 하지만 두려운 혼날까 봐.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깊이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배기 싫어서 미워가지고 성경을 보면 사람들 우리도 해당이 되죠. 꾸중도 하고 경고도 하고 벌도 내리고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라 잘 되라고 회초리를 때리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마음 중심에는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고 우리 육신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곳곳에 한 구절씩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와 닿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말, 그 표현 중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너로 말미암아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표현처럼 정말 적합한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잠잠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티를 잘 안 내요.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우리도 이제 어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자식과 아내는 재워놓고 이뻐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사랑을 표현해야지 왜 잠잠해 그렇게 재워놓고 이뻐하냐 그러는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게 이유가 있어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티를 내고 이제 사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이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고 칭찬했더니 그 형인 가인이 너무 싫어하는 거야. 질투가 나갖고. 그래서 이제 그게 점점 발전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동생을 해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쁘다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이뻐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이제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특히 이제 야곱이 굉장히 여성스럽고 집안일을 잘 도와주고 에서는 밖에 돌아만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아무래도 엄마는 이제 동생이 더 정이 가고 또 살갑게 뭐 설거지도 해주고 뭐 나무도 날라주고 물도 길어주면 더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 동생을 이뻐하니까 이 형이 동생을 또 질투해갖고 죽이려고 그래갖고 집에 같이 못 살고 한 20여 년 동안 외갓집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좋은 것이로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사랑이 집중되면 얘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대표적인 소설이긴 합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 욥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래갖고 자랑한다고. 그래서 사탄에게도 너 욥을 봤느냐?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없지. 뭐 이러면서 자랑하니까 이 사탄이 확 이제 열이 올랐어요. 사탄은 남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자꾸 누구를 이렇게 자기 자식이나 가족을 뭐 잘났든 못났든 칭찬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할 때는 아우 잘 됐네요. 대단하네요. 좋겠어요. 그러지만 속으로는 듣는 사람들이 소위 뭐 상대적 박탈감이라 그래요. 그 심리학에서는. 남은 잘 되는데 금방 이제 자기 자식을 비교하고 우리 애는 왜 안 되지? 쟤는 저렇게 공부 잘하는데 왜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하지? 쟤는 저렇게 돈도 잘 벌고 잘 되는데 왜 우리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내가 열등의식이 생기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어쩌라고 잘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녀들도 손주들도 그렇고 여러분 공평해야 됩니다. 칭찬을 하면 똑같이 해야 돼요. 큰 녀석도 하고 작은 애도 하고. 안아주려면 똑같이 안아줘야 돼요. 그 티가 나게 그 하나를 편애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특별히 이뻐하셔도 잠잠히 이뻐하신다고. 재워놓고 이뻐하듯이. 그리고 그것을 잘 드러내지 않는 거지. 속으로는 너무나 이뻐하시는데.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오랜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자식 자랑하고 대놓고 마누라 자랑하고 그러면 팔불치라 그래요. 들떨어진 거죠. 8달 반 만에 낳은 사람처럼 굉장히 위험한지도 모르고 그냥 철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 딱 정확한 표현이나 할 수 없지만 아들, 딸이 너무 잘나면 일종의 장애인과 마찬가지 장애. 왜냐하면 그 끝까지 살기 어려워요. 하도 시험이 많고 찝쩍거리는 사람이 많고 공경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애아를 가진 아이처럼 부모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자기가 살 만큼 살다 죽는 거지. 그렇게 안 하면 자기 살 만큼 못 살아요. 그래서 미인 박명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자만 뜻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또 자식들이 뭐 공부를 너무 잘한다든지 뛰어난 것도 계속 자랑하면 안 돼요. 감춰야 돼. 감춰 이렇게. 그래서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모르고 그냥 자랑하는 게 큰일이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도 애를 많이 낳으셨는데 옛날 노인이니까, 옛날 사람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신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제일 먼저 낳았던 아들이 제일 이뻤는데 먼저 죽더라.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자식들 중에도 제일 지금은 한두 명밖에 없죠. 옛날에 10명씩, 10명씩 낳았는데 그중에 키워보면 제일 잘나는 녀석이 제일 먼저 간다. 그럼 아마 부모나 주변 사람이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아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잘난 녀석이 먼저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우연한 일은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난 아기는 부모들이 또 옆에 어른들이 아이고 못난 놈. 어째 이렇게 못생겼대. 이러니 그건 진짜 못났다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은 그런 얘기 하면 난리 날 거예요. 부모들이. 막 싸우려고 달라들 거려. 그것이 다 지혜에서 오는 거예요. 욥을 하나님 칭찬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사탄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어. 아니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저렇게 자식도 많고 다 잘 되고 뭐 재산도 많고 부인도 잘 얻고 뭐 친구가 뭐 똑똑하고 대단한 친구 다 친구고 뭐 자기 건강하고 뭐 부족하냐? 또 명성이 있어갖고 욥이라는 이름 한번 대면 다들 그냥 알아주니까 뭐 부족한 건 없죠. 그 정도 되면 누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뭐 하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고발하고 막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는 걸 보호의 손길을 뗐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우선 뭐
자연, 천재 지변부터 공격을 하고 또 이웃들, 그 주변에 뭐 평소에 사이가 좋았던 만나기만 하면 칭찬하고 하고 굽신거리고 이러던 사람들이 다 적이 돼갖고 재산을 다 뺏어가고 공격하고 심지어는 병균마저 공격하고 자기 친구들도 다 떠나고 자기 아내마저 욕하고 도망가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 모든 것이 욥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너무 잘나고 너무 높이 되고 모든 걸 가진 그런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공격의 대상이 된 거죠. 소위 공공의 적이 되는 거예요. 잘났다는 거, 모든 걸 가졌다는 거.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그 다음에 숨기고 암암내 베풀고 또 좀 베풀었다고 그걸 또 자랑하면 안 돼요. 이 자랑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한번 자랑했다가 욥이 집안이 패가 망신했어요. 이렇게 욥기가 굉장히 심오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런 게 다 지혜죠. 예수님도 대놓고 말씀했어요. 자랑하지 말라고. 남을 돕더라도 오른손인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래서 자랑 좀 남에게 좋은 걸 베풀었다고 자랑하면 뒤에 가서 욕을 엄청 합니다. 그까지 조금 했다고 어지간히 자랑하고 그런다고.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랑할 만한 남들이 볼 땐 자랑스러울 만한 일을 하되 그걸 숨겨야죠.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말씀을 하시고 있죠. 이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잠잠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사랑하지만 정말 정이 가고 아무래도 또 사랑이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티가 안 나죠. 그런 사람은 다 숨겨져 있다고. 이 매스컴에 떠들고 하는 사람 다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사랑한 건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숨겨져 있어요. 잠잠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오래 못 살아요. 사람들이 내버려 두질 않아. 하나님이 누구를 특별히 사랑한다 그러면 질투가 나고 영적 질투는 더 무서워요. 반드시 공격한다. 벌떼처럼 나서가지고 온갖 비난과 별의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하여튼 대중들에게 미움을 받든지 매스컴에 집중 포화를 맞든지 죽인다고. 그게 잠잠히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생각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꼭 배워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지금 예언서 시대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잘못하는 걸 이제 회초리를 때려가지고 바로 잡으려고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의 이제 군대를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매로 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제 이곳저곳 흩어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나라의 이제 유민이 되는 거죠. 귀양살이. 그리고 남쪽은 또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해갖고 그렇게 경고하고 꾸중하고 그리고 하지 말라고 선지자를 보내도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러고 입을 막고 말을 못하게. 결국은 이제 바벨론의 70년 유배생을 그리고 이제 언도를 받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북쪽에 있는 바벨론에 많이 잡혀가지만 북쪽으로만 간 게 아니라 일부는 남쪽에 애굽으로 또 이제 또 가게 되고 난민이 된 거죠. 일종의 난민. 요즘 난민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또 주변의 작은 국가들에도 이제 도망쳐서 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속이 상하죠. 사랑하는 백성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좀 듣지 또 경고했을 때 회개하지 그거 하나 갖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참다가 매를 때릴 수밖에 없으니까 흩어졌어요. 근데 그걸 보는 하나님의 심경은 좋은 건 아니지.
그러니까 뭐 자식을 때리고 나서도 부모가 마음 편하진 않죠. 칭찬하고 그런 게 좋지. 뭐 공부를 안 하고 논다든지 다른 애들 가서 때리고 들어온다든지 뭘 훔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속이 엄청 상하죠. 저게 커서 어떻게 되려고 하나. 그래서 매를 때리면 속이 상하죠. 그래서 자기 자식 때리면서 이제 부모들이 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심경이 똑같은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하나님이니까 속이 상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외국이 흩어져서 하나님께 매맞고 울고 가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라의 이제 주민들이 뭐 바벨론, 애굽 이런 사람들이 아주 멸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잃은 서름이죠.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경험했죠. 지금 뭐 고려인이니 조선족이니 하면서 이제 중국이나 저기 중앙아시아로 흩어진 사람들. 그래서 정말 나라 잃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또 고생들 많이 하고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눈물이 날 정도로 이제 불쌍하죠. 한편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저렇게 척박한 땅에서 무시당하면 살아날 정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그 자체로 속이 상한데 이제 그쪽에 바벨론, 애굽 주변 국가들이 유민이 된 이런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죄도 없는데 단지 나라 잃었다고 하는 난민이란 것 때문에 괴롭히니까 그 뭐라고 되냐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의 눈을 공격하는 건 똑같다. 하나님 뻔히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다. 근데 그런 자기 백성들을 죄도 없는데 때린다든지 학대한다든지 죽인다든지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눈에서 정말 피눈물이 나오고 불이 나올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 없는 교인들을 지금도 그런 나라도 그렇고 괴롭히는 사람들은 정말 용서받기 어려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에도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벌 받아서 이렇게 와 있는데 잘 됐다. 너는 벌 받았어. 그러면서 너와 같은 사람들에게 인권이라는 게 무슨 있겠느냐. 그래서 학대하고 그런 경우 이게 이제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배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티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잠히 사랑하면서 또 사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를 때리는데 매 맞고 이제 회개하라고 가 있는 그런 이제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받을 때 하나님이 그렇다고 뭐 다 금방 데려올 수는 없고 그만큼 괴로워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과거로부터 이제 대제국들이 망하는 거 제국들이 뭐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아시리아라든지 뭐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 외에도 보면 로마라든지 몽골이라든지 뭐 다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망했냐? 그건 이 연설을 보면 딱 나와 있어요. 하나는 교만한 거, 자기 자랑이죠. 그런 제국을 이루고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딱 나와 있어. 아수르 왕이 나의 총명함과 지혜가 내 용감함이 이 나라를 이뤘다. 그러면서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를 또 신격화해요. 우리나라는 신의 나라다.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 교만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이건 용서가 안 돼요.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나누지 않는다고 그랬거든.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큰 나라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함이 이제 망하게 된 이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유도 없이 학살하고 학대한 일, 특히 고아와 과부나 또 노약자나 또 죄 없는 백성을
죽이는 그런 행동은 용서받지 못해요. 근데 지금도 전쟁이 요즘에 하도 전쟁이 많아지는데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하죠. 그 전범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뭐 장교나 장군이 어디가 전공을 많이 세워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죄 없는 민간인을 학살한다든지 나쁜 짓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벌은 또 따로 받아야 돼요. 심지어 사형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과를 올렸어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제 모든 심판을 하는데 특히 이 나라를 크게 만드는 과정에서 그 주변 국가를 이제 침공하고 식민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그걸 공정하게 이렇게 해주기보다는 뭐 사람을 잡아다 노예를 쓰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또 그 재산을 다 몰수하고 뭐 이런 못된 짓을 하거든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저 사람을 죽인다고? 뭐 이렇게 되면 그런 죄는 용서받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국들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교만함. 두 번째는 전쟁의 과정에서 죄 없는 사람 학살한 거. 그건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가 없어요. 잘 노예 생활, 종살이 잘 했는데 그 사울 왕 때 몇 명을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지만 아마 추측하기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도와준 것 같아요. 좀 쌀도 갖다 주고 숨겨주기도 하고. 그랬더니 그걸 나중에 알고는 엄청나게 확살을 했죠. 그랬더니 억울한 이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정신을 믿는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억울합니다. 우리가 반역을 한다는 나쁜 짓 안 하면 같이 영원히 살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했거든요. 그거 보면 우리가 아무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 우리가 억울하게 사울 왕한테 죽었다. 그래갖고 계속 이제 뭐 얘기해봐야 남의 나라에서 난민으로 살다 보니까 그건 정식으로 얘기를 해봐도 들어주지 않죠. 하나님한테 호소한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뭐 법적으로 싸우고 뭐 보상을 받고 이거보다 그걸 마저 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에 제일 약한, 근데 억울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면 이건 100%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말도 안 되거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3년간 가뭄이 들어요, 기근이. 백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지. 다윗이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봤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 천재 집안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브온 족속을 만나봐라. 그래서 기브온 족속 불러서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대신 사과하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뭐 보상을 원하는 만큼 해주겠다. 한 명당 얼마씩 주면 되겠냐. 뭐 되게 이제 이런 식으로 따지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죽은 민족들을 한 명씩 인원 따져갖고 거기 보상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 더 이상 바랄 거 없고 사울왕의 후손들이 남아있으면 7명만 줘라. 우리가 그들에게 죽은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죽이면 우리가 원한을 하나님 앞에 풀겠다. 이게 그 사람들이 풀어줘야 풀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1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가뭄이 오는 거라고. 다윗이 알겠다.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뭐 사울왕의 아들들이 거의 죽고 그 손자들 외손자만 남았어요. 근데 이제 그 요나단 자기 처남은 그 후손을 보호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그 자식이 무비보셋이라는 아이를 남겨놓고 찾아보니까 외손주 친손자였고 7명을 잡아다가 줬죠.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죽였죠. 애들. 죄 없는 그 어린 아이들이 할아버지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 없는 사람을 맥없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건 용서를 안 해요. 교만한 것,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아무한테도 도움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 그러면 그때는 나라도 망할 수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성경 읽는 것은 옛날 역사를 뭐 역사책에 공부하는 것 그런 목적으로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살아있고 성경의 역사는 항상 시간과 공간과 관계없이 열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리 주변에도 큰 나라들이 있어요. 뭐 일본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또 유럽연합도 여러 28개 나라가 뭉친 하나의 제국이 됐죠. 뭐 영국이 빠졌지만 또 미국도 지금 이제 제국이죠. 50개 나라인데 그린란드를 합친다 그러면 이제 51개 나라가 합치는 거죠. 중국, 미국의 그 주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데가 많으니까. 이 나라들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예측할 수가 있어요. 교만한다. 그날은 끝납니다. 몇 년 걸리냐가 문제지 반드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죄 없는 주변 국가를 학대하고 침공하고 괴롭히고 수탈한다. 그건 반드시 끝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면 지금 일본도 뭐 얘기할 거 없이 여러분이 잘 알겠습니다만은 저거는 이웃 나라로서 잘 되기를 바라죠. 근데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2차 대전 때 지은 죄를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고는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아요. 시편 91편에 보면 재앙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피하게 해준다고. 근데 회개하지 않나요? 우리 여러 가지 정신대 문제도 많이 있고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를 잘해야 돼요. 일본 사람 회개하고 이 재앙을 피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 무조건 재앙을 없애야 돼. 그건 없는 거지. 지금 진도 9.0 이상 지진이 올 거라는 건 남이 얘기하는 거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경제가 어렵지만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이 나면 얼마큼 어려울지는 몰라요. 앞으로 100년 이후로 후퇴할지도 모르는 거지. 그런 거죠.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이제 그 첫 번째는 경제 제재예요.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에도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여러 가지가 무기를 팔았는데 무기가 또 엉망이라는 둥 이번에 이제 이런 전쟁이 끝나면 기름이 이제 다 미국에서 힘을 발휘해서 끊어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많은데 거기도 마찬가지. 거기도 바라는 건 중국이 잘 돼야 우리도 좋죠. 이웃이 잘 살아야 서로 물건도 주고받고. 거기 망해버리면 맥없이 모여가지고 망해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중국이 크게 기여를 많이 한 거죠. 맥없이 미워할 필요는 없는데 중국이 잘 살면 좋죠. 거기도 이제 회개만 하면 됩니다. 회개만. 그래서 우선 자국민들을 목택동이 혁명할 때만 7천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인구가 1억 5천인데 그까짓 또 애기 낳으면 돼.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으면 안 돼. 또 주변 국가가 굉장히 많은데 다 집적거려요. 그 말 자체가 교만해요. 자기네가 중심이고 왕이고 나머지는 다 신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대동강까지 원래 자기 나라였다는 동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러시아는 이미 해체가 됐고 이번에 아마 전쟁 끝나면 다시 해체가 될 수가 있고 유럽연합도 그렇게 자랑하는 자기 나라가 따지고 보면 다 그동안에 그 중남미나 남미나 인도 같은 거 가서 엄청난 백성들을 죽이고 다 수탈해서 만드는 그런 문화이고 그런 자랑이지 회개해야죠. 유럽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재앙이 닥쳐올 때 하나님 막아주지 않는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지금 패권 국가라고 하지만 하나님한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욕먹게 되고 이제 남을 어렵게 만든다면 그건 이제 하나님이 손을 대면 아수르도 망하고 무슨 바벨론도 망하고 그리고 몽골도 망했잖아요. 몽골은 이제 거의 유럽까지 다 차지했었다고 옛날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모든 인간 전체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사람이니까 사랑이 많으신데 특히 이제 신약에 오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가 됩니다. 갈라디아 2장에 보면 너희는 더 이상 내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말씀한다. 지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사랑 고백이에요. 내가 너희 때문에 내가 그냥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내가 기뻐한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이뻐하는지 알지. 근데 내가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 왜? 하도 시기 질투하고 마귀부터 시작해 영적으로 공격하고 세상에서도 그냥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티를 내고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무 기쁘다.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본심을 드러낸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싶겠죠, 하나님이. 근데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시기 질투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자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 근데 이제 대놓고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 건 예수님 때입니다. 예수님이 30살에 요단강에서 물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활동을 나갈 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서 정말 아끼고 아꼈던 말을 이렇게 말씀했고 그다음에 더 이상 말씀 안 해요. 그러면서 예수 닮아 살아라. 예수 본받아 살아. 그게 사랑받는 최고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걸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갖고 사냐가 중요해요. 두렵고 겁나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건 저만 사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거죠. 그럼 기도하는 게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고백을 믿으셔야 돼요. 받아들이라고.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 걸 깨닫고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고 표현하고 싶지만 너무나 많은 주변에 질투와 또 공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 진심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역시 더욱 하나님께 사랑하며 다가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